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 가르침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대제사장들에게 팔러 나간 것을 알고는 이 순간이 바로 자신이 영광을 받을 시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도 이 영광이 된다 라고 하시죠.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또한 예수님께 이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영광,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바로 이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영광은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음으로써 얻는 이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광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성공한 인생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고 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다라고 포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이 아직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일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잠시 후에는 예수님과 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신다라는 말에 아마도 제자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새 계명을 주고 있죠. 34절부터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그런 제자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보이신 그런 사랑,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배신할 것 같은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그냥 손해를 볼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배신 당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됩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어째서 지금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의 이런 예언이
이 애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베드로가 한 고백은 진심이었겠죠. 그러나 그 진심이 늘 그대로 실천되고 실현되어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진짜 몇 시간 후에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저주까지 하고 말았죠.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도 끝까지 이 사랑해 주셨죠.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그때 가서 진정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 사도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거꾸로 받아가지고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감히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거창한 구호, 비전이나 이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진정한 사랑은 이 말을 앞세운다고, 어떤 우리의 감정을 앞세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해도 솔직히 우리는 나를 배신한 사람 얼굴만 봐도 기분이 바로 상해 버리는 것,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록 연약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또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배신당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이 계속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